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누구의 아들, 딸들로 태어나게 하셨죠. 어떻게 보면 어버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부모 공경의 도리를 10계명에서 5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가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중간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5계명의 부모 공경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지창교회는 이 계명을 기억하면서 올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늘 부모 공경의 도리를 우리가 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제목대로 나이 들미 아름답다. 노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노년의 삶에 대한 삶을 인식하고 그 삶을 이해하고 또 그 삶을 좀 잘 준비하고 또 지금 현직에 있는 노년들을 존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이 제목만 보고 벌써 나는 노인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별로 관계 없는 설교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우리 모두 곧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줄 때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노인의 기준이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65세가 우리나라 정년 이 규정에 따라 대부분 정해지죠. 근데 지금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65세 결정할 때 80세 보통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8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고 100세 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광고에 보니까 여러분 제약회사 광고 우리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50세까지 산다 이런 광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65세 기준으로 하면 너무나 그 뒷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즘 나이 70은 아예 노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 가보면 80 이상 된 노인들이 이제 70대 노인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준으로 하면 노인 그 사회를 정의할 때 노인 인구가 즉 65세 노인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7%까지가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14%까지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가 21%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노인 인구가 14.9%예요. 700만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노인 인구가요. 근데 더 문제는 여러분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약 1900만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1900만. 그러면 노인 인구가 30% 정도 되는 거죠. 참 심각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아닌데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로 지금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노인 문제는 가장 큰 사회 문제입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또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 분리 핵가족화 또 이 전통적 노부모 부양 체계가 붕괴되고 그래서 이 노인의 탈가족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노후 생활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그래서 노인 복지, 노인 빈곤, 독거 노인 문제, 노인 실업 문제, 노인 학대 문제, 노인 치매 문제, 노인 성 문제 이것이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주제가 되고 있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인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뭘까요?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은 나이가 들면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세개해지는 것. 그 젊은 날이 좋았던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밝았던 눈이 흐려지고 또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또 머리도 빠지고 이도 빠지고 또 이 목소리도 신소리로 바뀌는 어떤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 이것이 우리가 노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어떤 이 사회적 의미의 특징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은퇴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거예요. 즉 젊은 날에 하던 역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때 경제 활동이 끊어져서 이제 경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심각한 것은 특히 남성들은 자기 자신의 역할이 끊어지고 또 돈을 벌지 못하면 자신의 권위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가 노인의 시기입니다. 대부분 가장들은 돈을 벌어옴으로 자신의 이 권위를 유지하는데 이것이 사라짐으로 역할이 사라짐으로 권위도 사라지는,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도 겪고 또 우울증을 겪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노인은 관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는 때입니다. 사랑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때죠. 그래서 좀 노인들은 뭔가 자꾸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때가 노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의 특징을 좀 제가 몇 가지만 들었는데 대부분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노인의 삶은 아름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청춘을 예찬하죠. 청춘을 예찬하고 자랑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노년은 그렇게 예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인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편견이냐면 노인이 되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뭐 이제 인생 다 끝났는데 마치 죽음을 그저 운명처럼 기다려야 되는 시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잘못된 노인에 대한 편견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죠. 노인이 되면 자연스러운 늙는 것은 삶의 과정이고 죄도 아닙니다. 근데 그 노년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부정적이에요. 우리의 인식이 말이에요. 우선 제가 가장 큰 편견을 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이게 뭉뚱거리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한 3막으로 보통 이야기할 때 1막은 태어나서 20세까지 1막, 보통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청년 20세에서 보통 한 65세까지 60세까지 2막, 청장년이죠. 우리가 중년까지, 청년 중년까지 합하는 2막, 그리고 65세 이상 이제 노년을 우리가 제 3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 1막인 이 우리가 20세까지를 다 세분하잖아. 영아, 유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짧은 20년이라도 수없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특징을, 얼마나 많은 특징을 우리가 세분화합니까? 그리고 20대 이후도 뭐 청년, 중년, 장년, 이렇게 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누는데, 노인 세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건 세분화하지 않고 하나로 퉁친다는 거예요. 다 그냥 노인은 그냥 다 노인이야. 다른 세대는 다 세분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세분화된 우리 시각을 표현하는데, 노인은 그냥 65세 이상은 다 퉁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 시대 65세에서 100세까지 노인 시기가 개인차가 가장 심합니다. 그리고 60대 다르고 70대 전혀 다르고 80대 전혀 다르고 90대 전혀 다른데 우린 다 하나로 퉁치는 것이죠. 이건 사실 노인에 대한 편견이에요. 이거부터가 노인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노인은 그냥 갈 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식의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사실 노인만큼 개인차가 심한 세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에 대해서는. 다른 세대는 다 디테일하게 인식하면서 노인은 그냥 하나로 퉁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을 좀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노인에 대해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성경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노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잠언 16장 3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아주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인은 여러분 축복의 상징이야. 백발은 축복의 상징이요, 존경의 상징이요, 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 군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년은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나이듦이 아름답다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노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 노년을 우리는 근데 실제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나이듦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긍정적 인식을 가져야 돼요. 즉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노인에 대한 그 바라보는 눈은 구경하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해서 일주일 내내 844페이지나 되는 나이듦에 관하여라는 루이스 에런슨의 책을 한 주간 내내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종합적인 인생에 대한 관찰과 또 노년에 대한 통찰력을 쓴 책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이 의사입니다. 의사. 미국의 의사인데 특히 노인학에 대해서 전문가지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인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구경하는 수준이다. 노인을 바라볼 때 영혼의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아야 된다. 전 이 표현에 전적 동의해요. 우리가 노인을 바라볼 때 그냥 구경하는 수준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들도 젊은 날에 이렇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노년을 딱 맞이하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노년에 대한 부정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노년이 되면 이제 갈날을 기다리는 이런 노년, 그냥 그런 생각에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저 노인하면 힘이 없고 열정적이지 못하고 사회 속에 뒷자리에 앉아있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집센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노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라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노인만큼 다양한 사람이 없는데 또 극심한 개인체가 심할 때가 노인인데 통념상 나이가 많으면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태도를 낳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나이듦에 관하여 이 책에 에런슨이라는 이 저자는 그렇게 연구를 꽤 많이 했어요. 단순히 이렇게 짐작해서 쓴 것이 아니라 노인들을 수없이 대하면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젊은 날에 특히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노인은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고요.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노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것들보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평생 가지고 살면서 노인이 되면 그 인식에 따라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식습관을 잘 가지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늙어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운동보다 또 좋은 식습관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현상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 사람의 노년을 결정한다. 이렇게 연구해냈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좋은 인식은 좋은 태도를 낳고 좋은 태도는 바른 행동을 결정하고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인식은 부정적인 태도를 낳고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고 이 건강이 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영적인 원리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올려줘 볼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식은 아주 세상적인 가치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아주 부정적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책에 의하면 우리가 노년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연구 그걸 의해 나왔는데, 삶의 만족도가 제일 떨어질 때가 언제냐? 중년이랍니다. 특히 50대 중년이 제일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 의사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90세 이상 노년으로 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근데 이건 좀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물론 미국, 유럽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그 관찰 조사한 것이거든요. 물론 유럽이나 미국은 노인 복지가 좀 잘 돼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노인 복지는 약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흔히 노인은 노인 삶의 만족도가 낮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노인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인식을 빨리 버려야 돼요.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나이 듦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씀하면서 인식할 때 우리의 노년의 삶에 강력한 에너지와 그 삶의 태도와 반응이 다르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노년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인식을 바꿔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제적인 노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년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92편 12절 이하 한번 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인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겐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년은 나이가 늙어도 결실하고 지인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은유의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이 우리의 노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수 없는 노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5가지, 이건 여러 책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실제적인 노년을 준비하려면 이 5가지가 반드시 준비돼야 돼요. 첫째는 건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년의 삶의 만족도는 건강에서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노년의 삶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 이건 젊은 날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2가지, 아주 이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이 2가지가 인간 삶의 건강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것, 사람의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건 젊은 날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정말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인데, 그 운동 중에 다른 운동 다 차치하고라도 걷기만 해도 노년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 적어도 일주일에 4회 이상,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걷기를 실천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예요. 걷는 노인들과 걷지 않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걷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논이 되면 전부 등산복 멋있는 거 입고 전부 등산 가는 게 유행인 것 같으시군요. 그 등산복이 중요해요. 보면 등산화도 중요하고 지팡이도 더 중요하고, 무슨 유행인데 이게 사실 등산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걷기만 실천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너무 등산에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건강 문제를 준비할 때 노인 퇴행성이란 질환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병이 있겠지. 나이가 들면 병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니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식습관이나 생활 태도의 결과가 노인대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사실 노인 퇴행성은 별로 없다는 게 이 전문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의사들도 노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진료만 받으면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오래 썼으니까 아프는 건 당연하다고. 돌팔이 의사들이 대부분 다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노인 퇴행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인데 불구하고 의사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는 뭐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겁니다. 그러고 퉁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면 95세 된 노인이 한쪽 무릎이 아파서 갔어요. 이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진료하다가 의사 하는 이야기가 너무 95년 동안 썼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약이나 드시고 잘 그냥 보고 관리하시라고. 화가 나가지고 이쪽 왼쪽 다리는 95년 썼는데 멀쩡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시네. 이것도 95년 썼는데 이쪽도 멀쩡한데. 의사들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퇴행성을 너무 남발하는 노인 세대를 본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기적인 검진, 치료, 예방, 건강한 삶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노후 자금인데 뭐 이건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노후 자금이죠.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아주 약합니다. 선진 국가에 비한다면. 그러나 오늘도 우리 국민연금이 결국 우리나라 노후의 최소한의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노인연금, 국민연금 꼭 드셔야 됩니다. 20년 이상 젊은 날에 들어야 최소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국가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복지 정책 중에 모가지론입니다. 모계지론. 이제 모계지론을 대부분 우리 가장들이 주택 하나 만드는 것으로 평생 직장생활을 마무리한 분들이 많죠. 집 하나 만드는 거. 근데 노후가 되면 현금은 없는 상태죠. 이럴 때 연금이 될 수 있도록 주택을 은행에다가 모계지를 맡기면 매달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법을 반드시 바꾼 거 아시죠? 지금 55세부터 가능하고요. 주택도 3억부터 즉 3억 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원활하게 내가 집을 한 5억 정도 해서 모계지에 넣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10억이 됐어. 그럼 받았던 돈을 집어넣고 다시 그 주택을 찾을 수도 있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국가에서 어떤 연금 정책으로 모계지론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집 한 채만 있고 아무런 현금이 없는 분들 적극적으로 제가 모계지론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집 안 놓으시더라고요. 왜 안 놓으신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이거 하나 남겨야지 그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남은 삶이 풍성한 부유한 것이 훨씬 더 자녀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노후의 자금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하나 우리가 보험 정도지요. 자신의 건강이 어려울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이 정도가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독서 및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아동기나 청년기에 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배워야지요. 노년이 되면 시간이 많습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그때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이럴 때 보면 뭐 휴가나 뭐 등산, 동창 모임, 뭐 영화, TV, 뭐 등산 뭐 이 정도 이런 시간을 떼고 또 여성들은 자식에게 또 손주들에게 묶이는 시간이 노년 시간인데요. 오히려 정말 시간이 이렇게 날 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움에서 제일 중요한 독서입니다. 책 읽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평생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건 뭐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뇌를 운동시키는 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뇌를 계속 건강하게 우리가 치매 그런 이야기들 많은데 뇌를 건강한데 독서만큼 좋은 것이 사색, 독서와 사색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아무 생각 하지 않고 그저 늘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하고 생각도 없어요. 늘 했던 것들이니까. 근데 이건 뇌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사실은.
뇌는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돼요.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신세계가 통찰력이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책을 읽을 때 요새 SNS를 통해서 저는 요새 이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북이나 스마트폰, 유튜브 다 노인이라고 나는 안 돼 생각하지 말고 활용하셔야 돼요. 앞으로 대세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뀐 건 빨리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예 노인에서 살 수 없어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계속 배움의 기회를 갖는 거, 계속 독서하는 거. 여러분 성경 읽기 얼마나 좋은 신앙서적 얼마나 좋은 도전입니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일거리 및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 되면 은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은퇴란 말이 좀 우리에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년이 되면 그 직장을 그만두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하던 사업을 멈추고 그만두게 되지요. 그걸 이제 은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평생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물론 젊은 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어떤 구조에 들어가는 일이라면 노년에 가진 일거리는 정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 때 우리 직장생활 하나로 하지 못했던 것들, 특기나 취미를 살려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요새 노인들 중에 목공을 배워서 가구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림에 도전해서 그림의 전문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악기를 배워서 수준급의 악기를 연주하는 노년의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특별히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직장생활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선교적 삶이 그렇게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면 시니어 선교사도 헌신할 수도 있고, 선교적 삶의 영역 속에 선교사와 연합해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NGO 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너무 난 나이가 들어서, 대부분 핑계는 다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고. 이건 이미 부정적 각 들어있는 거죠.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해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노인의 삶이 기간이 짧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65세 은퇴해서 100세까지 산다면 35년입니다. 만약 90세도 25년이고요. 80세도 15년이에요. 젊은 날에 여러분 일하는 시간이 20-30년밖에 더 돼요. 암만 길어봤자. 근데 뒷시간이 거기에 비해 절대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노인만 되면 그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노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하면서 그 시간을 그냥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이 내가 노년에 할 수 있는 공부, 일거리 가진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이따 마지막에 또 이야기했지만 이 김형석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지금 101세인데요 그분이 35년 전 65세에 은퇴해서 한 15년 동안 그대로 일했대요. 한 80세까지 계속 글 쓰고 뭐 활동을, 사회 교육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80세 나도 이제 좀 은퇴해야지 해서 여행 다니며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필이나 강연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는 것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01세 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일리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역할과 일을 놓아버리면 병나고 늙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많은 사람들 나이가 들면 좀 쉬어야지라는, 맞아요. 이제 65세까지 사는 건 다르지만 그렇다 해서 다 아무것도 안 하는 노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일거리를 만들고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늘 노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저기 특히 저 같다 보면 농사를 계속 지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 농사가 젊은 사람도 힘든데 보면요. 근데 그게 또 저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또 비밀이기도 하고, 지금 벌써 85세가 다 넘으셨거든요. 그러니 또 그것도 분명히 어떤 자기 일거리 가지고 해서 한다는 게,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을 하면 계속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준비는 좋은 친구예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의 노후 준비에 제일 중요한 것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노년에 가장 좋은 친구는 아내와 남편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같이 살았던 아내와 남편이 가장 좋은 친구여야 되는데, 문제는 젊은 날에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노년에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왕따 되는 남편들 그저 강아지 딱 붙들고 이사 갈 때마다 나 데려가줘 이러면서 있는 그런 남편들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왕따 되는 거죠, 여러분. 젊은 날에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새 뭐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정말 좋은 친구는 좋은 남편과 아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라도 좋은 친구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이, 내 친구 중에 이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관심사가 같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친구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야말로 정말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죠. 자기가 공동체 생활을 했다면,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인이 아니고 정말 공동체 삶을 살았다면, 교회야말로 노년에서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강조하겠지만, 좋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그 김영석 교수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자기가 노년의 삶을 살면서 101세인데 제일 어려웠던 게 친구들이 떠나갈 때. 그분이 철학 교수였는데 그 3대 기독교 철학자가 안병욱 교수, 김태일 교수, 김영석 교수거든요. 저는 이 세 분의 책을 옛날에 젊은 날에 많이 읽어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분들 그들이 다 하나씩 떠나갈 때면 제일 힘들었다, 제일 인생의 위기였다 해요. 자기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갈 때가 제일 위기였다. 그만큼 친구의 중요성, 좋은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친구가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5가지 주제는 여러분 책을 통해서 한번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정말 오늘 중에 마지막으로 정말 아름다운 노년은 예배자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담으면 당연히 영적 삶이에요. 물론 젊은 날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 삶이 너무 중요하지만, 노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피날레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은 절정이에요. 하늘나라로 가는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본다면. 그러니 노인의 영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 떠나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노년이 되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평생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그렇게 평생 동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만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논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노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 4절 올려줘 볼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옆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입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절대 노년의 삶이 세상적인 부정인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마지막까지 너를 안고, 그 천국의 강을, 죽음의 배들을 건널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년의 절정기라, 인생의 절정기요, 결국 바로 이제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그것이 낙심되거나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노년의 영적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노년이 되면 질병이 오기도 하고 생로병사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에게는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년의 삶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괜한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걸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말 우리의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야죠.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야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자기 말년에 그렇게 고백했건처럼 말이에요. 그럼 에녹이 300년 또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기사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네.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죠. 논이 되면 좀 눈이 어두워서 잘 성경을 못 읽고 또 체력이 약해서 기도에 좀 체력이 약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삶은 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자로 젊은 날부터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노인 하나 소개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 갔을 때 그 성전에 누가 있었죠?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동점 전부 나이가 많았다는 것과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규칙적으로 성전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나이에도 계속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악화되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젊은 날에 교회 공동체에 잘 붙어 있다가도 나이 드시면 이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너무 치명적이에요. 교회 공동체 끝까지 그게 정말 우리의 노년에 누릴 복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늙으면 교회에 의탁한 게 맞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죠. 야곱의 생애를 지금 계속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그 노년의 침상머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7장 31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던 침상머리.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기도하다가 하늘 나가면 좋겠다. 이거 부모님들 가끔서 찬송하다가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거죠. 침상머리 마지막 경배하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예, 가장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하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뭔가 인생을 돌아보면 아쉬워하고 좀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았다면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이게 우리 찬송 가사인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마침표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리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늘 노년이 되면 어떻게 죽어야 되지? 하나님 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미 매일 연습하고 있잖아요. 침상에서 잘 때마다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께 하루에 대한 감사를 주무시죠. 그때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아침에 다시 일어나지만 그 연습 매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뭐냐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열어진 세계죠. 노년이 절정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노년을 우리가 인생의 한근기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 그 노년을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늙음이 찾아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은 저축할 줄 알면서 노년에 대한 정신과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년은 젊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2020년 어버이주일날 노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절대 우리 연세 드시면 늦지 않았고요. 또 우리 이 청년들 젊은 분들 지금부터 내 노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80세에 출애굽 지도자 쓰임 받아요. 80세. 그 40년 강에서 보내다가 여러분 안나가 84세에 기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난 소망을 이룹니다. 갈렙은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전쟁의 용장이 돼요. 사도 요한계시록 90세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을 얻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노년에 대한 이 인식이 세상의 인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말이에요.
이분 한번 올려요. 제가 오늘 이분 책을 여러 제 김영석 교수 얼굴 좀 올려요. 이분이 지금 아니에요. 그 사진이요, 사진. 이분이 지금 1920년생입니다. 그 한국나라 101세야. 101세고 100년을 살아보니 책을 꼭 읽어보세요. 100년 책이 주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책 많이 했는데 요새 낸 책 가장 가까이 낸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 올해 나온 책이에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일보 인터뷰에 올해 100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의 절정기는 철없는 청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매운맛 쓴맛을 다 보고 나서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기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101세 할아버지인데 60세 정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인생의 한거 65세, 75세까지가 이번 인생의 한근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은퇴 이후가 자신의 한근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어도 101세까지 살아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새 나이 듦에 관해 그 책에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뒤이어서 좀 이야기한다면 가능하면 몇 살 정도 살고 싶은 질문을 받는다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 자체가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모두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자, 그 다음이 저는 더 중요해요. 사람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람 없는 고생입니다. 제일 불행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100세를 살아본 분이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논의에 대한 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요. 레위기 1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센 머리,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네, 여러분 노인들을 보면 내가 어버이를 훌륭해서 존경하고 아니요. 성경은 그래서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지금은 어버이들이 자기 미래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삭의 삶이었고 이삭의 삶은 야곱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좀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 어버이,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 좀 사실 이 5계명이 그냥 늘 그냥 어버이주일만 되면 생각하는 계명이 아니라 정말 부모 공경의 도리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들어주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정말 효도는 마지막 부모님이 갈 때는 대부분 몸이 약하고 병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돌봐드리는 것, 그게 참 큰 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 공동체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보면 어버이들이요, 또 영적 부모들로 살고 또 우리의 자녀들로 살면서 결국 우리가 자녀가 됐다 부모가 되고 노인이 되는 이 사이클을 늘 우리가 겪으면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인의 삶을 이루시고 또 어버이들을 존경하는 주양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어버이들에서 영상 하나 찍었어요. 한번 좀 올려줘 보실래요?